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서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제목은 들림 받는 종과 보호받는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럼 10절에서 내가 또 들으니,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듣는 한 가지 내용이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종말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본인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역사가 계시록 12장에서 일어난 일을 요약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라고 할 때 12장에서 구원에 대한 두 종류를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에 대한 말씀 계시록 12장에서 12장 5절은 종된 자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종들은 어떻게 한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올려갈 그 종들은 입맞은 종들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과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들림받아 올라가서 구원받게 될 종들을 가리킵니다. 들림받는 역사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 그리고 실질적 들림받는 역사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을 받습니다. 그 들림받는 역사를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할 때 이 구원은 종된 자가 받을 영육 구원인데 이 영육 구원에 대해서 12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된 자들의 구원도 있지만 또 백성 될 자의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 될 자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백성으로 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 시작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환란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흰 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종들이 나오면 백성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을 나오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예언 외침 속에 백성들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히 종된 자의 수가 채워져야 백성들은 나오는 역사가 자동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구원은 환난 가운데 받게 될 영육 구원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영육 구원을 바라봐도 될 만한 마지막 시대에 이른 것입니다. 자, 영육 구원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26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등에서 영육 구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택한 자의 육체 구원을 위하여서 환난의 날도 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6절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은혜 시대 죄 가운데 받은 영혼 구원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25절, 26절 한 절 차이이지만 그 구원의 폭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25절은 죽어서 받게 되는 영혼 구원인 것이고 26절은 죽지 않고 살아서 받게 되는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한 절의 차이지만 아주 폭이 큰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25절은 죄 가운데 영혼 구원, 2000년 동안 베풀어 오신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죽어도 살겠고, 일단은 죽어서 받는 영혼 구원.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은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 맞게 주시는 영육 구원, 그 영육 구원 중에서도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들림 받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그래서 영육 구원은 주의 강림 때에 맞춰서 주시는 구원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할 때는 그 구원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12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본다면,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의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누구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6,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 공중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용 옛뱀 사단을 내어 쫓게 하시는, 이게 12장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지도 않고 누구를 통해서? 미가엘을 통해서 6,000년 동안이나 그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를 쫓아내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네, 자,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하여? 용이 이기지 못하여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과 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과 또 마태복음 21장 43절과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과 야고보서 2장 5절 등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주기도문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랄 때 먼저 구할 그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열매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양같이 오른편에 세우시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최소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혈과 육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혈과 육을 죽여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10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 다음에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자, 참고 말씀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 중에서도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려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백마를 타시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중에서도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네, 자,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심판하심으로 결국 백마의 승리를 이루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심판의 권세를 통하여서 백마의 승리를 이루시고 이 세상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10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참소하던 자가 누구냐 이거죠. 참소하던 자, 그 참소하던 자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쫓겨났다는 말씀을 어디에서 하시고? 9절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다음에 또 내어 쫓긴단 말을 또 합니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도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서 쫓긴다, 쫓겨 내려온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거죠. 한 절 안에서 쫓겨 내려온다, 쫓겨 내려온다, 쫓겨 내려온다 하면서 마귀가 쫓겨 내려온다는 확인을 3번씩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요한도 맺힌 게 많다는 거죠. 누구한테?
그래서 맺힌 게 많으니까 사도얀도 내어 쫓긴다, 내어 쫓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게 참소가 뒤로 호박씩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속에 참소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가 뭡니까? 오전에 예를 들어주셨죠. 욥을 참소하게 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걸 용납받아서 참소하라는 것을 허락받고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소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오전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참소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참소는 뭐냐? 참소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서 고자질이 맞는 말씀인데 좀 그래도 좀 격이 있으라고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게 참소인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마귀에게는 뭘 주셨고, 네, 이게 마귀에게는 참소권을 주셔서 합법적인 겁니다. 참소권을 주셨고 참소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뭘? 네, 호소권을 주신 겁니다. 호소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내가 범죄하여 참소받고 있는 그 죄를 회개 기도하는 이거를 호소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소가 들어올 때 우리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범죄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결재권을 가지고 참소권을 기각시키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마귀한테는 참소권을 주셨고 우리한테는 뭘 주셨고 호소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딱 상황을 보셔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참소권에 손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개 기도, 호소권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센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참소할 수 있는 죄 오전에 2가지를 대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주일 안식, 주일 안식을 범할 때 즉시 참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딱 법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똑 떨어지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거를 범하니까 그것을 본 사단은 아주 찬스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뽀로록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아무개가 오늘 주일을 범하였습니다.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옵소서. 이게 참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게 주일 안식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 안식 못지않게 참소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면 11조를 어떻게 할 때 꿀꺽하고 그냥 자기 생활비로 써버릴 때, 그럴 때도 마귀는 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소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약점입니다. 우리는 다 1-2가지씩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참소도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직 육체의 소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오는 약점, 자기 자신에게 나는 혈기가 강해, 나는 불평이 강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점. 어느 한 곳엔가는 뭔가 허당한 점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노출할 때 이 또한 참소거리를 제공한 결과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귀한테 뭘 보이지 말자. 약점, 본인의 약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이렇게 탄로가 되면 사단은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뭘 찾으려고? 참석거리 찾으려고. 왜 혈안이 돼 있느냐? 이제 조금 진도가 나가면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어디를 못 올라간다? 이제 보좌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소가 끝나니까 그 얼마 못된 그 때를 알고서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눈이 뒤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조금만 보이면 그걸 확 물어가지고 즉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이런 일을 지금 사단은 쉬지 않고 뭐라고 밤낮 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아주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뭘 보이지 말자. 네, 내 자신에게 약점이 뭔가, 난 뭐에 약하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참소를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자 하와가 참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욥도 참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참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참소를 받았습니다. 자, 왜 참소 받았는지는 잘 압니다. 하와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혹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영적 허영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홀깃 넘어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그게 약점이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참소받고 완전히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다 사망이라고 하는 걸 물려주게 된 장본인이 하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참소, 이게 참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전에 참소받아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참소가 시작한 그 역사가 하와란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너무 의롭게 살아서 사단의 질투를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을 하신 것입니다. 야, 욥 같은 사람 없어 하고 사단한테 막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축복 받고도 하나님 섬기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를 쳐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욥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어마어마한 참소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무지막지한 참소가 시작이 되었어도 욥은 뭘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네, 그래서 욥은 인내를 가지고 입의 문을 잘 지킴으로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던 그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내하면 욥을 들 수 있는, 그래서 후손 대대로 욥은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대로 인정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내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입의 문을 지켜내므로 자기는 자기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뿌듯함을 안겨드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욥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욥을 자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입의 문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자긍심을 지키게 해드린 그런 욥이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욥은 인내를 가지고 입의 문을 지킴으로 무지막지한 참소가 들어왔지만 참소를 이겨냈죠. 그 결과 갑절의 축복을 되돌려 주신 이러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왜 이 참소를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과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부인했다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긍휼을 입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소를 벗어나게 하시는 이런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 물질도 예수님의 돈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도 어떤 그 탐할 물질이 있고, 탐해선 물론 탐할 물질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손을 댔던 이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받은 사람 4명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자, 하와는 참소가 시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무슨 참소? 마지막 참소인 겁니다. 이제는 끝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참소를 받아서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 타격이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참소받아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원위치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와는 틀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거나 뭘 받지 않아야 된다? 참소. 그래서 참소가 들어올 때는 그 참소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받아야 되겠고, 일단 참소가 진행되면 어마어마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참소를 기각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소는 오전에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시 10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디에서 어디로 쫓겨났고, 네, 자, 그래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쫓겨났다. 이 쫓겨났다는 이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찾습니다. 쫓겨남으로 이제 뭐가 끝났다? 네, 참소가 끝났다. 왜? 공중에 올라가서 보좌까지 가야 이 참소가 성공이 되는데, 성립이 되는데, 이제 쫓겨나면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자, 8절 읽어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면 다시 하늘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죠.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공중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박탈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뭐가 끝났다? 참소가 끝이 난 겁니다. 참소가 끝남으로 우리는 자유함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소가 끝나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자, 쫓겨났고, 그러면 보세요. 참소가 끝이 났다,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것은 마귀의 행동 반경이 이제 제한되는 겁니다. 어디서만 활동한다? 땅에서만 움직이지 그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제 다시 못 올라가느냐? 이제 마귀가 있던 그 자리에 주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한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 내려옴과 동시에 참소가 끝나게 되어지고 마귀의 행동 반경도 제한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도 올라가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슨 냄새를 풍겨야 됩니까? 참기름 냄새. 왜? 이제 쫓겨나서 다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큰 아주 뭐라 할까? 큰 기쁨과 같은 것이죠. 예. 또 올라가면 또 참소가 시작되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그러나 이 하늘의 전쟁이 완전히 끝은 난 건 아니죠. 하늘의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는 있어요? 참소는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 쫓겨 내려오면 그때 이제 참소가 끝이 나는 것이고, 마귀도 땅에서만 행동 반경이 허락된 것이지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참소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또 이 참소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어떻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땅으로 완전히 쫓겨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참소인 겁니다. 이제 자기 때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벌이는 게 우리 시대의 참소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소는 어마무시한 참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면서 이제 11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11절 읽어주십시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여기서 이기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8절에서는 이기지 못하여 이랬죠. 누구는 이기지 못하고 용은 이기지 못한다. 용은 패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여러 형제들은 이긴다 이렇게 되죠. 예, 옛뱀 마귀 사단은 이기지 못하는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지만 11절에 여러 형제는 이기는 승리자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누구는 비극이고 마귀, 옛뱀 마귀 사단은 비극이죠. 왜? 이제 다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참소권 자체를 빼앗기고 자기 그 행동 반경이었던 공중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는 이 비극이 이제 사단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는 누구도 나온다. 이기는 승리자도 나온다. 그래서 그 이기는 승리자 안에 저도 여러분도 들어가자. 여기서 이기었으니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1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뭘 이기었으니 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랬죠. 그러면 저를은 누구? 밤낮 참소하던 옛뱀 마귀 사단 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용을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방법 세 가지를 11절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배려가 있으시고 친절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겁니다. 뭐 받지 말라고? 참소받지 말라고 참소받지 않는 비밀 세 가지를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긴다. 이런 말씀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1절의 내용은 마귀 참소를 이기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세 가지씩이나 알려주십니다. 자, 첫째는 뭐로써 이긴다? 어린 양의 피로
마귀 참소를 이긴다. 예, 어린 양의 피로 마귀 참소를 이긴다. 예, 어린 양의 피. 자, 그럼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과 또 요한 1서 1장 7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뭐까지도 이길 수 있다. 참소, 들어오는 마귀 참소를 이기게 하시는 그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만큼 피의 역사는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마귀 참소를 이기는 그 역사의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환난 가운데서도 흰옷 입은 무리를 영육 구원받게 하시는데도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마지막 환난 시대에도 큰 역사 이루는 것을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린 양의 피는 죄의 참소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역사이지만 마지막 환난 날에 백성된 자들 영육구원 이르는데도 어린 양의 피가 유효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세대를 초월해서 이 피의 역사가 계속 유효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는 만병통치약이다. 예, 어린 양의 피로 참소도 이기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영육구원의 축복도 받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도 주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시다. 이렇게 말씀해서 마귀 참소를 이기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게 하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래서 참소 이기는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로 참소를 이긴다. 여기서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자, 그러면 다 증거다 이렇게 할 때, 자, 다 증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에 대한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 증거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말씀의 다 증거를 이룰 때 마귀 참소를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도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말씀과 또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참소를 이기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최상의 말씀인 겁니다. 참소까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초림의 주, 재림의 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마귀 참소를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도 말씀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시록 1장 2절이 없으면 이기는 역사에 증거하는 말에서 빼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다 증거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된 일이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될 일도 가지게 하시고, 또 초림의 주밖에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의 주도 알게 하시니까 다 증거하는 말씀이 있으므로 무엇을 이긴다? 마귀 참소를 이긴다. 아멘. 그래서 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 참소의 피해를 받느니 차라리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했다.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바로 세 번째는 순교의 사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의 사상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들은 참소와 타협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린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들은 참소가 들어올 때 목숨을 바친 그런 사상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역사입니다. 산순교의 사상, 이걸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죽기를 각오한다면 참소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13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거 우리 육체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망률 감당해야 할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몸 자체는 두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이걸 죽이는 역사를 산순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죽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죽을 만한 그런 사상만 가지고 있어도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참소를 이기는 세 가지,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게 하시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순교의 사상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산순교의 사상, 이것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뭘 이길 수 있다? 마귀의 참소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절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기준을 잡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참소가 극에 달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기준 바로 잡고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정로로만 달려가는 종들에게는 참소도 힘을 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준 바로 잡은 종 되어서 참소를 벗어날 수 있는 승리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드린 축복 제목과 같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